성경 말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일본의 평신도로서 성경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애국자요 크리스찬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동양 사람들을 많이 괴롭힐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일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동양 평화에 기여하고 이웃 나라를 돕는 나라가 돼야지 전쟁을 걸고 점령을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동경 제1고보 영어 선생이랬는데 동경 제1고보는 옛날 우리나라 경기고등 같은 최고의 명문 고등이랬습니다. 거기에 영어 선생이 일본 국민이 다 중국에서 승리한다고 박수치고 매스컴마다 대서특필해서 일본이 최고다 최고다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일본이 이러면 망한다. 가미사마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비국민이다. 매국노다. 이러면서 직장에서 추방을 하고 사회에서 아주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꿋꿋하게 자기 집에 6평짜리 다다미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을 재건할 때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공부시켰던 그 청년들이 일본 건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동경대학 총장이 3명이나 나오고 수상도 오히라 수상이란 분은 성경 공부반 출신이고 여러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서 전후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번영하는 데에 주춧돌이 됐습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이렇게 적어라. 묘비를 적어놓고 죽었습니다. 그 묘비의 내용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묘비의 성경적 바탕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것이다. 그 다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이 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본문인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묘비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나는 일본의 것이요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요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 일본어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지금 또 내가 몇 해 전에 동경 부근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무덤을 가서 참관을 했는데 지금도 그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어로 영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 for Japan 나는 일본의 것이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다.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묘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한국인 제자로서 김교신 선생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서 유학할 때에 학생 김교신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1927년에 김교신 선생, 유달령 선생 이런 몇 분의 7, 8명의 유학생들이 하숙방에서 조선 성서연구회 이런 모임을 만들고 조선 독립을 성경의 능력으로 성경의 사상으로 조선 독립을 이루자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걸 성서조선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매주 토요일 하숙방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로 진리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압박당하는 조국 조선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뜻을 길렀습니다. 1927년 7월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매월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1927년 7월 첫 창간호에 성서조선 창간호에 김교신 청년이 대학생이지요. 불과 28살 때에 그 창간호에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명도 버릴 수 없어서 성서 조선이라 이름을 짓는다. 조국 조선이 애인이고 성경이 애인이다. 조선에 대한 애국심과 성경에 대한 신앙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의 사랑을 한 신앙, 한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어제 아래가 8.15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75주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건국한 건국절 72주년입니다. 이런 때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한 신앙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김교신 선생이 그렇게 성서조선 창간호를 쓰면서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 한쪽도 버릴 수 없어서 성서조선이라 이름을 짓는다. 잡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뒤에 쓰기를 성서조선아 저 산골짜기의 농민에게 찾아가라. 일터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찾아가라. 그들의 혼을 깨우고 그들의 뜻을 길러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게 하라. 아주 뜻깊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그 전문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후에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가 5년제입니다. 중고등부가 합쳐져서 중학교라 그랬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으로 와서 지리 시간에 지리 공부는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선 역사, 애국심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 시절이라 들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이 망을 보고 누가 가까이 오면은 중단하기로 하고 조선 역사, 광개토 대왕의 위대한 고구려 건설, 신라 우리 화랑도들의 역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 배 133척을 격파하던 명랑해전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누어서 학생들의 민족 혼을 깨우치고 학생들로 하여금 뜻을 품도록 그렇게 길렀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담임이 됐는데 그때는 한 반에 학생이 많았습니다. 한 반에 60명, 70명 될 때인데 담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학생들 이름을 다 수첩에 적고 매일 아침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담임하는 학생 전원을 중보 기도하면서 학생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우동 사서 먹이면서 지도하고 어려운 학생들은 돕고 그 부모를 격려하고 정말 훌륭한 담임이랬습니다. 그 학생 중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하루에 3끼 못 먹고 2끼밖에 못 먹고 학교에서도 점심은 굶고 저 수도가에 가서 물 마시면서 점심 때우고 그런 사정을 보고 김교신 선생이 송기정 군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기정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달리기를 좋아하던구나. 앞으로 마라톤을 하는 게 어떻겠냐.
마라톤을 열심히 연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조국을 빛내려무나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담임선생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격려를 듣고 송기정 군이 양정중학교 학생으로서 마라톤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조선에서 그때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마라톤 대회를 해서 1등 하는 사람을 베를린으로 보내는데 송기정이 양정중학교 학생으로서 김교신 선생의 제자로서 조선에서의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1등 하면 이제 일본에 가서 결승을 하는 겁니다. 조선에서 한 건 예선이고 일본 도쿄 동경의 신궁에서부터 출발해서 42.8km 마라톤 풀 코스지요. 그걸 1등을 뽑아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보내는 겁니다. 송기정 군이 조선 대표로 뽑혀가서 참가했는데 송기정 군이 달리다가 3분의 2쯤 가가지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하니까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따라오던 담임 선생님이 사랑하는 애 제자가 힘에 벅차서 쓰러질라 하니까 선생님이 기정아 힘내라,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기정아 정신 차려라,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제자 송기정 군이 쓰러질라다가 그 음성을 듣고 가슴에 용기와 불길이 솟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해서 뛰다가 죽자. 죽을 작정하고 뛰자. 용기를 내서 달려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또 세계 1등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조국을 빛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송기정 선수는 잘 기억하지만은 송기정 선생 뒤에서 기도로 눈물로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김교신 선생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그렇게 꿋꿋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김교신 선생이 학생들을 그렇게 민족 정신으로 깨우친다. 그게 알려지니까 일본 헌병이 그건 비국민이다. 학생들을 선동해서 일본에 반역하게 하는 거다. 해서 양정중학교 선생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 갈 데가 없으니까 함흥 질서 비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기숙사 사감을 뽑는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의 조선 노동자들이 도박하고 쌈질하고 술만 먹고 어떻게 분위기가 나쁜지 사감이 갔다가는 못 견디고 나오고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사감으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감으로
있어 보니 노동자들이 월급 좀 받으면 술 먹어버리고 밤마다 도박을 하고 처자식들은 굶기고 자기 도박하고 술 먹고 이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양정중학교 학생들 사감할 때처럼 노동자들 이름을 다 수첩해 적고 매일 중복기도 하면서 밤에 노름판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노름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화투장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동포 여러분, 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신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름이나 하고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노름을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거칠은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 녀석이 있어 하고 발길로 차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화투장 끌어안고 안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다음번에는 노동자들이 그 사감 김교신인가 뭔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 내일은 노름하자. 장소를 옮겨가 하는데 이상하게 귀신같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동네 옮겨서 아무도 모르지 하고 불빛을 가루고 밤에 노름하는데 느닷없이 김교 선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 술 마시는 분 찾아가서 술로 월급을 탕진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보내세요.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행패 부리고 때리고 하다가 2달, 3달 지내니까 노동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술도 적게 마시고 노름도 안 하게 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모범과 희생이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터가 됐는데 그 일본 환명 비료 공장에서 쫓아내려 그래도 노동자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좋으니까 노동 생산성이 오르니까 그냥 사감 노릇하게 한 거지요. 그런데 장질부사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기숙사 노동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장질부사가 겁이 나가지고 피난해버리고 회사는 돌아가지도 않고 노동자들은 장질부사로 방에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방방이 다니면서 치료하고 물 갖다 주고 돌보는 거예요. 김교신 선생을 아끼는 사람들이 선생님 조국의 해방이 곧 올 텐데 해방 후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독립된 후에 나라를 바로 세울 텐데 여기 전염병 환자 돌보다가 희생당하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피난합시다. 장질부사 노동자 돌보지 말고 피난하십시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동포들 병 들어가는 동포들을 피해서 내 혼자 살 길을 찾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겠다. 다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장질부사 환자들 장례하고 돌보고 그래 하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해방을 앞둔 4달 전에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1945년 4월 달에 장질부사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예수님 나라가 계시겠지요. 위대한 선배입니다. 나는 우리 둘의 국제학교에서 김교신 선생 같은 좋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계 무대에 뻗어나가서 한국의 국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둘의 국제학교고 영어로는 이름을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입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창조라는 창조적이라는 말이지요. 둘의 국제 창조력 학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고 세계적인 인재가 되어서 한국 좁은 땅 안에서 공무원 시험만 치려고 모두들 열중하는데 넓은 세계 무대로 나가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과학자, 학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세계적인 일꾼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로 적었던 말, 나는 일본의 나요,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요,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로 바꾸어서 읽자면은 나는 한국의 나요, 한국은 세계의 한국이요,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I for Korea, 나는 한국을 위한 나다. Korea for the world, 코리아는 세계를 위한 대한민국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ll for the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둘의 국제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라와 교회, 세계의 일꾼들이 여러분 속에서 길러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 귀한 80명의 학생들, 한국의 학생들 되게 하시고 한국은 세계의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교장 선생님, 훌륭한 유거상 교장님과 교감 선생님 김혜민 교감과 각 과목의 훌륭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이사진 모두 힘을 합쳐서 명문 둘의 국제학교를 세워가게 하시며 30년,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내 일생에 둘의 국제학교 다닌 것이 가장 명예스럽고 내 성공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래가 있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보내고 기도로 뒷받침하는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위험한 시대에 이 불경기 시대에 각 가정에 경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이후에 더 좋은 세월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의 국제학교의 이사장님 되시고 교장님 되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사가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